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연약함을 도우사 십자가 보혈로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어 주사함 주시고 새해 첫 주 거룩한 주님 전에서 자녀로 택함받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초심의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제자의 삶을 다짐하며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며 은혜를 체험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세상 속에서 주님 말씀 따라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오직 말씀 중심, 성령님 중심, 기도 중심, 이웃사랑으로 살고자 했지만 원치 않은 죄에 빠져 탐심과 거짓, 불법의 노예가 되어 천국 복음의 소원했음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곳에 남전주 성결교회를 세우시고 임재하시는 주님, 올해의 표어처럼 왕이신 내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감찰하셔서 영혼 구원의 중심이 되는 교회,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복음 사명을 다하는 교회, 하은아이, 하은아성 등 제자 훈련을 통해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 교회 되기를 원하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재림하실 주님만 소망하며 모든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이전 것은 다 잊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바나바처럼 묵묵히 헌신 봉사하며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돕는 자 역할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이 나라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통치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깨달아 백성을 존귀히 여기고 정파간 대립보다 타협과 칭찬, 정의로운 판단으로 안정된 번영의 나라를 세우는데 열정과 헌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전쟁, 지진, 기근, 풍수의 질병 등 각종 재난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주님의 마지막 제처럼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끝까지 의인을 찾으시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오니 인간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시고 아멘. 북녘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평화와 자유가 싹트고 빈곤에서 벗어나 마음껏 주님께 영광 드리는 약속의 땅으로 변화시켜 신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이시 하나님,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 사명을 띠고 선교하시는 주의 종들을 붙드사 복음 증거에 갈감이 없도록 물질, 건강, 동역자 등을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황희석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사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영생의 생명수로 뿌려지게 하시고 아멘. 듣는 우리 모두는 희망과 용기로 치유와 의로움으로 인치심을 받아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 찬송과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단의 순종을 기쁘시게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214면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입니다. 제가 6절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게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면 자주 놀라게 됩니다. 이런 특별한 영적인 거장들도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참 놀라게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기계라고 할 만큼 그렇게 지난 과거가 화려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사도가 되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를 환영하지 않았단 말이죠. 교제하려 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사도들과 소개시켜주고 주님을 만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공인해 주었어요. 그렇게 좋은 관계였는데 서로 싸웠어요. 다툼을 심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갈라서 버렸어요. 그런 위대한 사도도 우리랑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 영적인 사도도 갈등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는 건 우리와 똑같아요. 성경은 사람은 은혜 없이는 아무도 누구도 승리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전에 사도행전 15장 37절로 39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어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기 전주에서 목회하는 목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 바나바와의 관계에서의 이야기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석연치 않는 내용이 있어요. 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막으셨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데 왜 성령님이 가로막으셨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막으셨어요. 안 된다. 이 길로 가지 마라. 그리고는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어서 유럽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내용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우리는 새해의 표가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목사,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로 신년주일 앞에 섰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신년을 맞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한 일도 내가 막아야 내가 왕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일도 막으실 수 있어요. 왕이시니까 가능해요. 실수하는 일, 잘못하는 일, 그릇된 일을 막으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모두가 칭찬하는 일도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어요. 모두가 박수치는 일도 이 일은 안 된다 하고 우리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손님이 아니라 왕이시거든요. 주인이세요.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가로막는 건 사탄이나 하는 일이라고. 그런데 오늘은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단 말이죠. 왜요? 왕이시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못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헬라의 원어로 반대한다, 금지시켰다는 뜻입니다. 아니 아시아에 죄지로 간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의 복음을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으로 안내하는 일을 왜 성령님이 막으시느냐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영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못 간다, 금지령을 내리냐고요. 좋은 일인데, 착한 일인데, 누가 봐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데 이걸 가로막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그날 밤 왜 이런지 바울은 알지 못했지만 환상이 열렸어요. 환상으로 보니까 저쪽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도와주시오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는 울면서 애원했다는 뜻입니다. 환상에 본 마게도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단 났어요.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한 환상을 보고 바울과 일행은 인정했어요.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즉시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향을 튼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 교회는 새해에 더욱 하나님이 왕이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하면 할까요? 내가 아무리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왕께서 아니다 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나는 이 일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계획했지만 하나님이 왕으로서 안 된다. 그 일을 포기하라 하신다면 우리는 왕의 뜻 앞에 포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을 신년도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일러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을 같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이 표현을 우리말 성경은 즉시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화면을 보고 제가 한번 9절과 1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게도냐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한번 거시려면 미안해 하셔야 할 뿐일까요? 언제든지 말씀하시는 왕이셔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제안하실 때 주섬주섬 맨날 며칠 고민하면서 애써 말하셔야 되는 관계가 되어야 될까요? 한밤중에도 깨워 우리에게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왕이셔야 할까요? 왕은 눈치 보지 않아요. 왕은 신하의 형편 따지지 않아요. 왕은 백성들의 처지 생각하지 않고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에요. 하나님이 남존육교회를 왕으로 통치하시려면 하나님이 우리 눈치 안 보셔야 되죠. 언제든지 목사에게 명령하실 수 있어야 하고, 장로님들께 명령하실 수 있어야 하고, 성도 여러분들께 그분이 명령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믿는다면 내 계획 아시아로 가는 길 내려놓고 즉시로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반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계획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추진하는 일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생각하는 선한 일도 막을 수 있다면 너희가 잘못된 가는 길은 더더욱 막을 수 있어야지. 생각해 보세요. 야, 아시아로 가는 일 좋아. 그런데 그 길은 너무나 복음의 열매가 없다. 그러니 내가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고 유럽으로 가도록 너희의 방향을 틀었다. 거기에는 열매가 많아. 빌보라는 도시를 가봐라. 루디아는 여인을 내가 예비해 두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고 구원의 열매가 많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로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좋은 것도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다면 우리가 잘못된 것은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명령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너 용서해라. 우리가 누군가하고 화해하고 있지 못할 때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명령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너 화해해. 우리가 누군가를 품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신앙이라고 할 때 네가 품어 명령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다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즉시 순종해야죠. 우리 남전육교회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마다 즉시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합시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교회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어서 다스려 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가장 왕으로서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기독교적인 종교의 틀 속에 있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에서 아이러니함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김남주 목사님은 깊은 기도를 경험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 일행의 순수한 동기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일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과 선한 동기로 일하려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가장 지독한 아집으로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헌신되었다고 생각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 훨씬 많이 발견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이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이 무엇이든지 명령해도 토달지 않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 조금 하면 토달아요. 성경 조금 공부하면 토달아요. 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선하던 거예요. 내가 갖는 계획이 교회를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려면 선한 것도 그분이 막으실 때 아멘하고, 화해해라 아멘, 용서해라 아멘, 하나 되라 아멘, 품어라 손 내밀어 하면 왕이시니까 그분이 왕이시라면 네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주님의 교회가 해야 할 마땅한 순종 아닐까요? 새해에는 우리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내 가정의 왕이십니다. 내 기업과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이 진실한 고백이시면 큰 소리로 아멘할까요? 냉소적인 성격도 있죠. 신경질적인 성격을 가진 이도 있어요. 소심한 이도 있어요. 그런 성격을 가진 분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미국의 교회의 선생님이었죠. 에드 킴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주일학교 자기 반에 있는 학생 하나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지적으로 너무 떨어져요. 알파벳을 몰라요. 어릴 때부터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구두방 점원으로 있는 이 주일학교 학생이 공과 공부 때마다 선생님을 애먹여요. 우리 쉽게 말하면 지적으로 너무 떨어져 가지고 선생님이 저 학생은 우리 반에서 좀 없으면 좋겠다. 저놈만 우리 방에 없어도 분반 공부 훨씬 하기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왕이신 성령님이 에드 킴볼 교사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 평일 구두방에 신방가라. 싫어요. 똘똘한 다른 학생은 모르지만 그놈은 싫어요. 우리 반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놈에게 왜 내가 신방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에드 킴볼은 예수님이 왕인 것은 분명했어요. 네 라고 순종한 거죠. 소년이 점원으로 일하고 있는 구두방 밖에 1시간 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용기가 안 나요. 이 소년을 만나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요. 그런데 왕 대신 주의 음성에 듣고 들어가 소년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이 부활하실 때 너도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소년이 그 확신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소심한 선생님이 순종했더니 그 소년이 성장하여 자기의 일생 동안 100만 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D.L. 무디 목사가 된 겁니다. D.L. 무디 목사에게 성령님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D.L.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이 왕이셨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왕이셨으니까 순종하여 유럽에 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맨 앞에 아들을 둔 아빠가 와서 앉아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D.L. 무디 목사님에게 말씀합니다. 저 아이의 아빠와 아들을 축복하며 설교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은 그렇게 왕 되신 하나님의 순종하여 복음을 전거한 D.L.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중국, 인도, 아프리카의 선교사를 거대하게 파송했던 순회 선교단의 창립자 C.T. 스터드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C.T. 스터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어느 날에 모다케임 함이라는 사람이 구원받고 설교자로 헌신해요. 그 사람이 시골에 여기저기 다니며 부흥제필을 인도하면서 교회 맨 뒤에 참으로 쑥맥 같은 성품으로 앉아있는 소년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그 소년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의 일생 전 세계를 누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역시 맨 뒤편에 앉아있는 젊은 소년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간 나중 미국의 교도소에 복음을 확장시키는 콜슨이라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하나님은 한쪽 문을 막으시면 또 다른 문을 열기 위해 길을 준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바울처럼 이것은 누가 봐도 선한 일이야,
내가 교회를 위해 계획한 복된 일이야. 하나님은 이 일을 반대하지 않고 후원해 주셔야 돼 라고 생각되는 것도 왕이신 하나님이면 막으실 수 있어요. 그래야 왕이 있습니다. 왜냐? 더 좋은 길이 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문이 있다. 네 인생이 훨씬 더 복될 수 있는 환경이 있다. 오카란 목사님은 사탄이 방해하는 것은 훨씬 분별하기가 쉽다고 설교했어요. 이 본문으로. 사탄이 우리의 복음을 전가한 일을 가로막는 건 항상 외부적인 환경, 사람을 통하여 외부적으로 방해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분별하기가 훨씬 어렵다. 왜냐하면 미세하고 조용히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한쪽 문을 닫고 새로운 길로 가서 유럽의 복음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설교하셨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선하다고 계획한 일을 막는 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다른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 왜 내 길을 막으시느냐고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축복을 맺게 하실 하나님이라고 신뢰하면서 언제든지 즉시로 순종하기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하면 하실까요?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목회자도 왕이신 하나님께 언제든지 순종하고, 사탄이 앞길을 막는 건 기도로 뚫고 하나님이 막으신 것은 즉시로 방향을 뜨는 것.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앞길을 막으신 것도 경험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서는 사탄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았다는 것도 얘기했어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우리 교회를 막을 때는 우리 사랑으로 기도하며 뚫읍시다. 사탄이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을 막으면 금식하며 뚫읍시다. 하나 되어 뚫읍시다. 눈물로 뚫읍시다. 복음으로 뚫읍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뚫지 말고 순종합시다. 항복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방향을 틀겠습니다. 왕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했습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계획이 옳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왜 기도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설복시키고 하나님을 우리의 뜻 앞에 엎드리게 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기 위해 간구하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 삶은 지금처럼 살고 싶은 대로 살겠으니 아버지는 은혜나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게 예배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왕 되신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려 내가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내가 달라지기 원하십니까? 내가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나는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내 믿음의 자세를 바꾸겠습니다. 말씀 앞에 나의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니 무엇이든지 내 앞길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좋으신 왕은 앞길을 열어주시는 일만 하실 거라고. 그것이 우리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을 열어주시는 일은 마땅히 하시죠. 복된 일은 마땅히 하세요. 그러나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도 막으셔야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두 번째 섬이 뉴기니라는 섬이랍니다. 그것이 식인 부족들로 아직 복음화되지 않았을 때 로즈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가하러 들어갔어요. 경비행기를 끌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팀을 이루어서 그 섬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며 의료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안개가 끼고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륙하는 공간이 활주로가 너무 짧아 저 식인 부족이 살고 있는 언덕 위에 넓은 부지를 사기 위해 이 식인 부족 얄리 부족에게 찾아가 협상을 벌였어요. 그런데 부족 족장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였던지 땅을 팔겠다는 거예요. 단 조건은 오늘 안 하고 내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즈 선교사님이 내일 그러면 내가 꼭 올 터이니 이 땅을 계약을 하자 약속을 하고 떠났어요. 선교센터에 오니까 더 깊은 정글에 들어간 아내의 전보가 와 있었어요. 여보,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아기가 지금 고열, 기침, 구토증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당신이 비행기를 끌고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주셔야 아이를 살릴 수 있어요. 그는 내일 할리 부족을 만나 땅을 계약해야 할 중요한 시점인데 약속을 파괴하고 가지 않으면 신뢰가 깨질 것이 염려됐어요.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을 생각했어요. 아하, 그 땅을 구매하는 걸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리고는 비행기를 끌고 죽어가는 아들을 위하여 찾아가서 아내와 가족을 데리고 나와 아들을 살려요. 빨리 그 부족에게 찾아가고 싶은데 태풍이 여러 날 계속되어서 빨리 못 가고 몇 주 만에 알리의 부족에게 찾아갔는데 주장과 모든 전사들이 환영해 주는 거예요. 약속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이 떠나고 난 다음 당신이 오면 잡아먹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숲을 속에서 창과 화살에 독을 묻혀가지고 당신이 오기만을 여러 날 기다렸는데 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아하, 그 백인의 하나님이 우리로 그 사람을 잡아먹지 마라고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당신이 오면 안 죽이고 환영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즈 선교사님이 그 땅을 매입하고 그곳에 비행기를 장을 만들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 이듬해에 그 부족들 전부가 세례를 받았고 1970년대 한국의 놀라운 부흥만큼이나 파푸아뉴기니의 놀라운 부흥이 바로 그 부족들의 땅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역사는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해에도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왕이시라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장 좋은 계획일지라도 그분이 막으실 수 있어야 돼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더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야, 내가 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았으니 너 나 신뢰해. 그리고 너 여기서 멈춰 하면 우리 순종해야죠. 좋은 일도 멈추고 순종해야 된다면 너 왜 용서 못하냐? 용서해라 명령하시면 당연히 용서해야죠. 그러잖아요. 그분이 왕이시라면 야, 너 왜 그렇게 마음 차갑게 예배하냐? 네 마음 풀어라. 명령하시면 풀어야죠. 야, 너 말이야. 요새 너 그렇게 신앙하고 그렇게 예배하다가 네 영혼 죽는다. 네 영혼 차갑거나 미지근하지 말고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라 명령하시면 우리 왕 앞에 아멘.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무엇이든지 명령할 수 있습니다라고 반응하여서 저도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목회자로 목회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시면 가장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모든 교회를 좋은 교회로 시작하셨습니다. 영광된 교회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다만 왕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회자로부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순종하는 자가 좋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를 결정한다는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내가 주인인 것을 멈추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요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바른 말은 어떤 역사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의 명령,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우리는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인정하오니 주님 명령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한 길, 복된 길, 누가 봐도 박수칠 만한 일도 막으실 수 있는 왕이라면 누가 봐도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미워하는 마음,
푸라고 하시면 우리 풀겠습니다. 화해하라고 명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 되라고 하신다면 우리 순종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남존육교의 왕이 되어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고 즉시로 방향을 들겠사오니 새해에는 남존육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